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이스라엘 독립, 현금이 사라지는 12기스 전자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이 움직인 중동 전쟁이 2달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 어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즉 동성애. 이 퍼레이드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바로 그 옆에서 반대 집회를 했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종교해산법 등 이 악법들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전국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있어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찾겠다고 하시는 건가? 첫 번째는 신부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휴고자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휴거자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신부로 준비된 자입니다. 이 사람만이 그날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둥불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 악한 종들, 미지근한 신자들은 세상의 안일함 속에 이 땅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강대상에서 주의 종들이 재림복음, 종말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의 짐과 질병과 수고를 내려놓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통곡하며 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예시로 말씀을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사대교회, 도아데라 교회, 버가모, 에베소 교회, 이들은 현대교회의 거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속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사랑이 식었고 죄악의 옷을 입었고 거짓 가르침에 빠졌고 애복이 준비되지 않았고 헐벗었습니다. 휴거의 표시인 이 애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날에 반드시 예복,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나는 주님 만났을 때 예복이 있는가 자기를 검증하는 설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복,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 깨어있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도아데르 교회, 사대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현대교회의 표징이죠. 강단에서 종말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들은 읽어줍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들 교회는 예복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 짠 것으로 뭘까요? 옷, 예복이에요. 그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그 예복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첫 번째는 제약의 행위고 두 번째는 포악한 행동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입니다. 죄. 짠 것, 인간의 행위, 이것으로는 그날의 예복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날 입은 옷은 예복이고 흰옷이고 세마포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 예복, 그렇다면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단,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십시오. 이 예복,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첫 번째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 있었을 때 옳은 행실이 되며 예복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말과 행동이 거룩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게 무엇일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보십시오.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은 거룩함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두 번째, 휴고 신부의 특징은 늘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그 두루마기, 예복이죠. 예복을 빤다 이 말은 늘 회개의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그 다음 단,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만이 예복을, 우리 모든 죄악을 씻게 합니다. 휴고 신부의 세 번째 특징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다음 단,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케 해주겠다. 현대교회는 주님 오심의 기다림과 인내의 말씀이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큰 집 사는 것, 큰 위치에 오르는 것, 이것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강단의 메시지가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애복이 준비되지 않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한밤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깊은 밤, 한계의 밤, 한밤중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이 돈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진로가 됐든 어떤 말에 사람의 말이 됐든 사람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면 첫 번째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 공격은 사람의 말로 공격하죠. 목적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금이나 은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다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의 첫 번째는 돈이 아니다. 진로가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과 돈을 얻었단들 내일 모레 죽는다면 명예, 돈, 성공, 그것이 무엇이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해도 마음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음만 회복하면 7.8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인드셋.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윅 이 교수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어요. 마인드셋. 이 마인드셋이라는 게 무엇일까? 읽어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을 해석하는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해석.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사고방식, 두 번째는 마음가짐. 이것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인드셋의 주 핵심입니다. 이 책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1. 고정 마인드셋. 나의 능력, 재능은 타고난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나의 능력, 재능은 타고난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징은 타고난 똑똑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며 실패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타고난 똑똑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한대요. 그리고 약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결과는 어려운 도전을 피하고 실패를 마주하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에이, 나는 부족해. 우리 부모님의 DNA가 저런데 나도 똑같아.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 현재의 부족한 능력도 노력, 학습, 끈기를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 사람들은
현재 부족한 능력도 노력으로 학습 끈기를 통해서 나는 노력하면 돼. 이런 긍정적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읽어줍니다. 성공보다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 그 자체의 가치를 둔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성공보다도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따라서 할까요? 성공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과정을 중시해요. 실패에서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리고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한 과정일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결과는 이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끝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삼아 역경 삼고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있었을까? 그것을 절망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한계 속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읽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패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그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말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인생의 깊은 밤, 한계의 밤에 부딪혔을 때 나는 안 돼. 그건 내 능력의 한계야.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그거밖에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 사람이 고정형 마인드셋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남 탓, 부모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극한 일이 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큰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계에 봉축하면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의 깊은 밤, 한계의 깊은 밤, 큰 문제가 왔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이 성장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의 큰 특징은 인생의 깊은 밤, 한계의 밤이 부딪혔을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요.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10년, 20년 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너가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을 기억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런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대표적인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 사람, 이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한 여인과 부딪히게 돼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보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나요. 이때 상황은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에요.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요. 이 여인의 모든 수입은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가져요. 근데 이 이익이 엄청 큰 이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당이 점 수입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흉악한 귀신의 결박에 붙인 여인이죠. 이 여인의 결박은 돈으로, 정치 권력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귀신에게 그 운명이 붙잡혀 삽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의 영혼은 지옥을 가죠. 이때 이 여인에 있던 귀신이 크게 바울과 실라를 보고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보십시오. 크게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영물이니까요. 이런 운명의 세살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읽어줍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에게서 당장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그 귀신은 덜덜 떨며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천사도 어두운 영도 모든 피조물도 그 이름 앞에 꿇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 막강한 이름을 늘 선포하며 쓰십시오.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영이 떨고 더러운 귀신이 떨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돈과 그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귀신에 붙잡혀 운명에 처한 여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해결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 여인은 귀신에 붙잡혀 점을 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의 종말은 마지막은 영원한 추억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말로 귀신이 나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자유함과 해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주인이 발끈합니다. 지금까지는 점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수입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고소를 해요. 그 다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이 수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요.
그 다음 단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상관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요. 자기 개인 수입이 끊어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상을 심히 요란케 했다. 여러분, 심히 요란케 했나요? 개인의 수입이 좀 끊어진 것을 가지고 크게 나팔을 불죠. 마냥 모든 사람을 혼란케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여요. 그 다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네, 고발하고 상관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치게 합니다. 그 다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많이 친 후에, 성경에서 많다고 말하면요 엄청 많은 거예요. 바울이 신분은 뭐예요? 로마 신분권을 가졌죠. 로마 신분권을 가진 자에게 이것은 엄청 불법이죠. 많이 쳤다 이 말은 많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여 두 번째 보면 깊은 옥에 가뒀대요. 깊은 옥뿐만 아니라 발에 차고를 차고 든든히 채웠대요. 바울과 실라 깊은 밤, 깊은 황계의 밤을 맞이했어요. 좌절의 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리고 귀신을 쫓다가, 이 두 가지 일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깊은 밤, 좌절과 낙심의 밤, 우리 같으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좌절해버려요. 어떻게 좌절하죠? 에이! 하나님을 오다가 이랬는데 하나님도 이런 일은 도와주지 않나 봐.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지만 우리를 버렸어.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깊은 밤, 한계의 밤, 고난의 밤, 절망의 밤을 맞이하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바꾸세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바꾸십시오. 성장형 마인드셋의 첫 번째는 고난과 기쁨의 밤이 찾아오면 말씀을 기억해. 말씀을.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어떤 말씀을 기억할까요?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깊은 감옥, 깊은 밤,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고 아무런 조그만한 불빛도 들어오지 않은 이 절망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해요. 이런 기쁨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그래서 25절 보니까 읽어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움과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했더니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 말은 착고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밤을 맞이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역사하십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 또한 그런 영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정말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은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번은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려요. 바로 능력의 사람, 굉장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해요. 이 사람이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전투의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요, 청청병력과 같은 한 말을 듣게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그가 깊은 밤을 그 속으로 빠져버려요. 다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한지라. 갈멜산 전투 850대 1에서 대승을 거둔 이 소식을 이세벨 왕비가 듣게 돼요. 이 말을 듣고 명령합니다. 내가 그 생명을 반드시 빼앗으리라. 다시 말하면 죽이겠다는 말을 누가 듣게 돼요? 엘리야가.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로 막 도망쳐갑니다. 그리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보십시오.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한참 길을 걷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앞에 볼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깊은 밤, 어두운 밤, 좌절밤, 위기의 밤이 왔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로뎀나무 그늘 앉아서 자신의 처한 신세를 자신을 봅니다.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이 왕비가 나를 죽인다니 내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좌절과 낙심과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한 사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과 절망이 오니 죽기를 원한 거예요.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세요. 그 다음 단.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염없는 좌절 절망. 엘리야의 육체와 마음은 너덜거리는 찢어진 옷처럼 헝겊이 되어버렸어요. 지치고 마음이 지키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누워서 잡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너희 한 번의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사가 와서 그를 일깨워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의 신음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예배 중에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보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만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그 장소와 길이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두려워 떠느냐?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마음 아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좌절하고 낙심 중이느냐?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절체의 절명에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앞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드려야 됩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 다음 단,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곤란 중, 절망 중, 위기 중, 어려움 중 그때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까마귀와 천사를 보냈지만 26년도 2월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총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11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너의 그 문제와 역경은, 그 곤란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레마로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 다음 단,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언제? 예배 시간에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사, 병을 고치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깊은 밤을 맞이했었을 때 그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말씀. 따라서 볼까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만 시작.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자고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말이 나의 생각을 온밤을 괴롭혀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어집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건과 그 사람의 말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함으로 현재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재형인 그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이것은 생각이 생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어두운 이 괴로운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성령의 검이라고 썼어요. 검. 검이 뭐죠? 칼이요, 칼. 이 칼만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 컷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대요. 어떻게 살아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생각과 뜻을 판단, 교통정리를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말씀이 커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해요. 건강, 재정, 인간관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밤, 충격적인 말,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의 말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깊은 밤을 맞이했어요. 읽어줍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 많이 맞았고 깊은 옥에 갇혀져 있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당시 감옥은 이 3단계로 되어 있대요. 3단계의 감옥. 1단계에서는 빛이 좀 들어오고 2단계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3단계는 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암흑. 지금 같으면 전등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벌레와 쥐 같을 거는 바로 3단계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깊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주께서 내게 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에서 깊은 밤을 맞이할 때, 한계의 밤을 맞이할 때 저는 기억해요. 중2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동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이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주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깊은 밤
한계의 밤을 맞이한 사람의 바로 대안점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대안점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깊은 밤을 맞이할 때 아침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눈을 떴대요. 그 다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보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말씀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도 깊은 밤을 맞이했죠. 이 사람 또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읽어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스승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스승 모세는 이렇게 찬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난 어떡하지?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 깊은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묵상, 바로 하가다입니다. 작은 소리로 선포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내 길이 평탄해지고 두 번째,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과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깊은 밤이라도 절대 넘어질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슬루 목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읽어줍니다. 절벽 가까이로, 하나님은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을 살려보면 수없는 절벽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절벽에서 우리를 밀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제 독수리가 아기 새끼를 키우는데요, 몇 주가 지나고 털이 나고 날개가 펼쳐져 있는데 계속 먹이를 갖다 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먹이를 안 주더라고요. 높은 절벽이에요. 근데 뒤에서 밀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벽 안에서 어미의 먹이만 기다리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양 날개를 펴고 날아야 돼요. 바로 절벽에서 뛰어내리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야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날개가 그렇다면 뭘까? 오른쪽 날개는 말씀이요, 왼쪽 날개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몸통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새는 몸통이 있어야 돼요. 몸통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오른쪽은 말씀이요, 왼쪽은 기도입니다. 몸통은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오늘처럼 단 한 사람도 밑바닥을 쳐다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데 갈 거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계점이 부딪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 절체절명 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어요. 잘못하면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 하루의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읊추리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3번. 여러분, 다윗도, 아브람도, 모세도, 요새도 아침을 성공했어요. 그들은 그런 모든 인생의 깊은 밤에서 헤어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슬기로운 다섯천이에요. 성령의 기름등물을 준비할 수 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 또한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은 태어날 당시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에 도전했다.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는 회계와 재무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 무대를 넓혔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재정이든 인간관계든 진로든 오늘 영상 가운데 닉부이 지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는 불구자였어요. 이런 몸으로 청소년 시기에 그는 방황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신한 간증을 할 때 화장실에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2번씩이나 가득 채워놓고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깊은 밤을 맞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유언이 있고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절망과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한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힘드니, 아들아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빨리 옵니다. 그 새벽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밤을 통해서 새벽이란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 깊은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의 깊은 밤 함께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 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엘리야가 지치고 쓰러져서 자살하고 싶고 우울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와 까마귀를 보내듯이 그를 이루었듯이 오늘날을 말씀으로 꿈으로 천사를 통해서 내게 이루와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깊은 밤 한밤을, 이 한밤중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밤, 여러분의 한밤중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기 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불러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여 내가 어두운 밤 깊은 밤 어두운 밤 깊은 밤 안개의 밤에 빠졌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그것은 나의 아들이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기쁨감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오느니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악한 마귀에 속아서 노란한 그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동성애 찾고 있는 어둠의 살아가 예수님의 오늘 이 시간 박살날지어다. 주님,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방파제가 악법을 못넘게 하여 주시고 이 방파제가 그들을 파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육상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크게 침해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원장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라질지어다. 낙태법 사라질지어다. 종교탄압법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손과 발은 차고가 채워지고 비승 들어오지 않고 쥐들이 주변을 지나다닙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밤을 맞이한 그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바울과 시자처럼 깊은 밤을 맞이한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제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는도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가 잘 맞춰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